우리는 종종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재산 등등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간에 차별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학력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성별이나 외모뿐만 아니라 인종과 피부색조차도 차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별을 겪은 적이 없습니까?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쾌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차별의 부당함을 잘 알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외모나 재산이나 혹은 사회적 성공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반대로 나에게 이익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던 적은 없습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런 차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1절부터 차별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초기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사람을 더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보던 모습이, 세상에서 보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차별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부터 3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금가락지를 낀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호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앉든지 멸시하는 태도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재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과 재산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와 지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적인 가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이것이 더 낫고 이게 더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일반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고 주로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고 하지 않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선과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신에 서로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내면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안감에서 나보다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싶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무시하거나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두고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우리가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편협합니다. 우리는 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십니다. 무엇보다 사랑에 기초한 판단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재산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차별은 이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동일하게 대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외모나 지위나 재산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지만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백화점이나 비행기가 아닙니다. 백화점에서는 비싼 차를 타고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VIP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땡땡 백화점에서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이 되려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을 써야 블랙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상위 등급은 트리니티 등급인데 매출 최상위 999명을 뽑는데 2023년의 경우에 2억 9천만을 소비해야 트리니티 등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돈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비행기에서는 돈을 많이 내면 퍼스트 클래스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특별히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셨고 권력자만들을 위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차별받는 자들에게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부자나 권력자나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한다면 결국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다면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뒤에 부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심지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들에게 호의와 존경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하신 이름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부자를 선호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태도는 우리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차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이 사랑의 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고 차별할 때 이것은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부자나 권력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6계명과 7계명,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인과 간음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형제에 대해서 차별했다면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0계명에 다른 많은 계명이 있는데 살인과 간음을 이야기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행위가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는 살인과 같은 중대한 죄와 이웃 사랑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이 둘을 연결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자를 차별할 때 그 결과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학살과 전쟁이 인종차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종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폭력과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은 유대인을 차별하고 600만 명가량을 학살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흑인 차별을 철폐하려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 장애인 차별, 지역 차별, 지금도 여전히 이런 차별로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행위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행위가 가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간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차별은 돈과 권력과 명예 같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차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유력한 사람을 숭배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대하고 아첨하는 것은 곧 영적 간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그들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숭배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나 지위에 대해서 과도한 존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을 우대하고 아첨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자나 권력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이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그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점심을 먹으려고 249억을 내고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처럼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차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법을 따라서 최고의 법을 따라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판단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를 심판대 앞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차별과 판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외모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며 그들을 평가하려 했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긍휼 없이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심판대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의 법, 긍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긍휼을 나타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최고의 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